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설 연휴가 있는 주간이죠. 예, 설 연휴가 있으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되는데 잘 하고 와야 될 텐데 이것도 고민이 되고, 명절이 좋기는 좋은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는데 물론 더불어 화합하고 또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명절을 잘 보내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러면 명절을 지나고도 아마 평안하고 또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명절에 이렇게 막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면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잘 보내실 때 더불어 화합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즐거운 설 명절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길기양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 420면과 4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런 쪽으로 깊이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설 연휴고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이 성경에는 이런 세계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가 곧 시작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는 고향을 찾아갈 겁니다. 고향은 꿈에도 그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향도 좋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그 고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취급받아도 내게는 하늘에 있는 그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의 고향도 좋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우리 매일 먼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고향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분명한 그 도시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나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다는 것, 하나님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부정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심판, 구원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맨 앞에 보면 여기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한번 사도신경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냐 하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지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신경이죠. 이게 사도신경은 동방, 서방, 서방 관계없이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 믿는 바의 핵심 요체로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또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심판은 왜 심판합니까? 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했느냐, 그걸 불신했느냐까지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한 그 결과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그런 것으로 갈려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사도신경 끝에 보면요,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이 몸이 이게 죽어서 이게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썩어지겠지만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만족, 유익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천체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데 과학의 영역으로 명쾌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독교는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 또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우연 발생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는데 어떤 구세주가 와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런 것은 과학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것도 이게 논의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이 세계를 어떤 것을 믿고 그 세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죽으면 그냥 다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뭐 그걸 내 나쁘다고 그런 정죄하려고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속에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도 또한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이 평온한 것처럼 영원히 시작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오고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산 자와 죽은 자를 그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운명이 두 길로 갈라지는데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 피할 피난처로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믿는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은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속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고 다른 그러한 그 삶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화이부동,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합하고 함께 평화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근본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세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삶과 죽음의 세계가 이렇게 함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새 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나요? 생애 마침 이후에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잠깐 어떤 죽은 후에 어떤 잠자는 상태는 어디에서 잠을 자는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데 우리가 부활한다는데 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면 그 형체는 어떤 것인가? 그것도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살게 되면 여러분 영은 아무데나 그냥 살면 되겠지만 부활한 몸을 가진 존재가 살게 되면 다시 또 공간과 좌표가 있는 어떤 그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살게 될 구체적인 하늘과 땅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되면 잠자는다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고 종말의 때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을 입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데 그 몸은 어떤 몸이고 이것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희미한 길을 가지 않고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XY 좌표 공간의 자리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하늘에 있는 고향,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이 세상 종말의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상황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 우리가 봤어요.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입고 변화되게 된다면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살아가야 할 이 구체적인 장소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여러분 바로 그 가까운 앞인데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 4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앞에 넘기면 요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다 찾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세상 종말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가장 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개인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 지구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무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고 그렇게 거쳐오면서 있었던 큰 변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중요한 분기점, 임기점이 있었던 변화들에 대한 것이 8가지 포인트를 말해요. 맨 먼저 포인트가 빅뱅입니다. 138억 광년, 이것은 표준 우주론에 의해서 확실한 겁니다. 138억 광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주 작은 점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압축된 밀도에서 뭐가 빵 터졌면서 그때부터 우주가 생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38만 년까지는 이 우주에는 그냥 어두움만 있을 뿐이지 그냥 헬륨하고 질소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헬륨과 질소가 이렇게 그때는 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빅뱅 이후 38만 년까지는 이곳에 그냥
어둠이 있고 질소하고 헬륨만 있을 뿐이지 원자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는 우리 자신까지도 원자로 의해 생성되는데 원자가 없었던 건데, 그때 다시 그 헬륨과 질소가 이렇게 고도로 응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핵분열이랑 다시 뻥 터지면서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별이 생기면서 별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그때부터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 우주에 물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원소가 없었는데, 다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런 이 우주의 상태의 이런 질소와 이런 별들이 다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죽어 폭발하면서 이게 분산되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화학에서 뭐 주기율표에 나오는 이 다양한 원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소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결합하면서 이렇게 물질의 형태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은 빅뱅이라는 거, 두 번째는 별이 탄생, 세 번째는 새로운 원소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 우주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지구라는 별이 생성되게 됐다는 거예요. 독특한 이 별이. 그 다음에는 그 지구라는 별에 생명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인가, 제가 한참 채를 뜨는 그 교수던데 보니까.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위에 생명체가 있는 곳을 아직까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아직까지 발견한 곳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생명이 여기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쭉 이제 진행돼 가면서 인간이 생기고 또 자의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행돼 가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우주의 변화가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빅뱅 이후 별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응축이 돼가지고 갑자기 폭발하면서 빛을 발하는 이런 물질이 발생했는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체가 그 바다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는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무에서,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땅과 우주는 어느 순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나면 어느 순간 인간의 상상과 그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성경은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옛날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노아 홍수 때 첫 번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홍수 이후에 그 세상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기본 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불로 종말을 맞은 후에도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인데 인간의 반역과 죄와 불의함들은 완전히 정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보다 월등하게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가 산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분 좋은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위로 무언가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때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현대에서 표현했다면 도시라고 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하늘에 하나님의 성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 먼 곳에 있으면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고생하는 자녀들이 위해서 예쁜 집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될 아버지 집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은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도 중심비가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새로운 삶이 열리는데, 거기서 핵심은 거기서 보면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서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옛세상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의 그런 즐거움을 지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계속 지금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역동적인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거기 뒤에 계시록 21장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해와 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걸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천국에서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게 땅의 왕들?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게 권세자들도 높은 자리를 점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와 있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제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27절을 봐보세요. 27절에 뭐라 나옵니까? 거기 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후에 민족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간다.
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도시로 들어가겠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땅의 왕들도 거기에 간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이 천국에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삶인데 거기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뒤섞여 살게 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종기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왔다 가게 되고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찬양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 허클베리핀의 그 톰소의 뭐 거기 보면 나오는데 이게 보면 그 머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하프 치면서 찬양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은 참 따분한 곳이라는 거. 그 영원토록 앉아서 이렇게 하프 치면서 구름 위에 기타만 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 21장 가만히 보면 그 천국은 역동적이고 민족들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서로 자기 영광과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자기 가지고 와서 종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그렇게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천국에는 이렇게 멋진 도시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아름다운 그 도시 바깥에 전원적인 환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 나무, 숲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물줄기가 확 타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생명나무 열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여기 지금 나오죠. 나무가 있고 그것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아주 아름답고 푸른 전원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매우 넓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시 한 부분만 보여주어서 그렇지 조금만 도시 밖으로 나가면 꽃들이 만발한 들판과 아름다운 숲과 계곡이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짐승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사야 11장 6절 7절 말씀대로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속은 태양빛이 아닌 온통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해요. 우리는 태양빛이 있을 때만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이 확인한 것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빛이 없었을 때도 우주에 시온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어떤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그 천국을 비추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부모들도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여기서 그 종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이 뭐라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기서만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정히 그 얼굴을 보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열망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마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히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네로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일서 전체가 흐르고 있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왕노릇할까요? 그것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이게 여러 동물들이 있고 이런 그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8장 보면 모든 피조물도 지금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돼서 새롭게 그것이 다시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어떤 것을 다스렸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정한 부분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그토록 귀한 천국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은 얼마 동안은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런 예상을 하는, 지구의 종말이 언제가 올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언제나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이 나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자기 생을 마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므로 내 삶은 모두 이제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벚꽃이라는 찬송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찬송이었어요. 그 가사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방송에 틀어주실래요? 우리의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벚꽃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또 2절 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을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들, 내 앞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소망하는 세계입니다. 왜 찬송가에 저런 가사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우리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분투하며 살다가 나는 주님 앞에 저 천국에서 가서 영원토록 살겠다고 해서 저런 글을 쓴 것입니다. 저게 우리가 바라볼 세계고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신기루처럼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다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존재도 땅에 흙으로 묻혀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 때가 되면 부활의 영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느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해서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집을 떠나 고생하는 자녀가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쁜 집과 아름다운 정원을 단정하고, 그래 너가 그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너가 안식할 그 좋은 집을 내가 준비했다. 이곳에 와서 편히 쉬고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자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그곳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고향을 오고 갈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원한 그 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반겨 맞아줄 그 집,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의탁할 수 있는 그 집, 그 하늘의 그 곤양을 향한 그 그리움과 사모함이 더욱 깊어져가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